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자, 우리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다 하여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우리에게 알려준 삶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 모든 일에 기한도 있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2절부터 8절까지 14개에 걸쳐 갖고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려고 한 겁니까? 잘 보니까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때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율법 아래 여자 아래 나신 이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성경을 잘 보면 이 하나님께서 준비를 쫙 하는 다음에 예수님께서 딱 그때 태어납니다.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면 도저히 성경에 있던 일들을 이루지 못할, 그 첫 번째 하나를 짚는다면 바로 인구조사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인구조사할 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전후 세대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악랄한 사형법이었는데 그 사형법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거기다가 로마가 한 40-5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년 전에 로마가 유대를 점령을 했어요. 점령하고 이 로마가 무슨 일을 했냐면 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닷길, 육로 이 모든 것을 닦아 나갔고 예수님의 복음이 완성되자마자 그야말로 지금보다 더 좋은 고속도로와 같은 곳을 통하여 복음이 사방으로 퍼지게 만들어서 지중해 주변을 20년 안에 복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언어의 통일도 지금보다 더 좋은 언어의 통일로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철저히 4대 제국,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로마 제국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그림이 있지만 인생에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면서 각자 모든 인생에도 때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보니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죽는 거예요. 날 때 있고 죽을 때 있다. 심을 것 뽑을 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는데 이게 태어나고 세울 때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없앨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절 보면은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옷을 찢는다라고 하죠. 이게 장례를 치를 때 옷을 찢지만 그 찢으면 옷이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또 다시 꿰매야 돼. 꿰매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도자의 가장 강조점은 죽을 때를 항상 생각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범사의 때가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죽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좀 허무한 부분도 얘기해요.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다 두고 가더라는 거예요. 다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바이블 칼리지에서 그 강의를 하고 오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성지순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례식을 갔는데 장례식에 그 자기 이제 서예 하시는 공부에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갖고 자기네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인도 여행했어요. 인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가지 못하고 얼마 있다가 한두 달 뒤에 갑자기 암이 걸리셨다 그래갖고 돌아가셨다는 말을 했는데 갔더니 그 장례식에 그 딸이 그분들을 보면서 그때 여행을 같이 갔어야 되는데 같이 못 가는 바람에 돌아가실 때까지 후회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는데 그 때에 왜 못 갔냐 그랬더니 돈이 조금 비싸서. 근데 그분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들 때문에 못 갔대요. 못 갔는데 그게 괜히 안 갔다고 죽을 때까지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몸이 갑자기 아파버리니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조금 비싸다, 뭐가 문제가 있다, 뭐에 달해서 우리 사역축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1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핑계를 대려면 또 망가지고 또 할 수 있다면 만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피해요. 피해다 보면 나중에 안 할 수 있어요. 안 해도 한 해가 지나가고 해도 한 해가 지나가요. 그런데 지나보면은 한 사람들은 뭔가 남는데 안 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그렇게 살았던 것이 과연 무슨 이익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이 일들이 한 해를 지나다 보면은 지금도 이제 한 해를 지나고 있지만 하여튼 힘들어도 열심히 했던 것들은 뭔가 남는 게 있는데 그러나 그냥 힘들다고 포기하고 또 조금 내가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 부분들을 포기했던 것들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힘썼던 것도 그냥 갈 때도 있지만 내가 그냥 안 하고서 넘어갔던 것도 그대로 갈 때가 있어요. 여기는 보면은 일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다 애쓰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지나갈 때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지 않은 일들을 힘쓰고 애썼던 일들이 정말 그냥 지나가는 일들을 봤어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저기 다른 교회 가서 강의를 하는데 옛날 대학교 선배를 만났어요. 대학교 가까이 지냈던 선배를 만났는데 CJ를 다녔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저한테 얘기를 부장까지 다 마치고 나왔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몰라 하면서 이젠 그쪽으로 아주 개인 사업한다고 이제 나와갖고 있었을 때 만났는데 그 애쓴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대기업에서 그냥 몸 바쳐 일했던 것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저를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때가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유익한가 봤더니 11절에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인간이 동물보다 다른 이유, 다른 짐승보다 다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분명히 우린 때를 맞게 되기 때문에 그 때가 되어서, 죽음의 때, 마침의 때가 되어서 영원 앞에 서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서의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들이 그의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에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땡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 하나님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성경의 목적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그리고 온전케 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가 영원을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11절에 뒤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참 측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면서 12절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장 선한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서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다윗처럼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그 마음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선하심을 믿고 나 또한 주님 앞에 선하심을 행하는 것, 그거보다 더 나은 인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면서 이제 주님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수고하고 마시고 이게 낙을 누리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려고 선을 행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대단한 것을 우리가 이루겠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영원을 사모하면서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가 어떤 결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것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나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펼쳐져 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인자하시고 선하심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벌써 이제 3일밖에 안 됐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좀 힘들어요. 힘든 이유가 뭐가 일이 막 이렇게 닥쳐오는데 일에 대한 기쁨이 없고 좀 깝깝한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이번 주 주제가 천국이잖아요. 근데 천국을 이루지 못할 환경들을 저한테 많이 주더라고요. 오늘도 일이 한 서너 개가 이렇게
저한테 밀려오는데 다 부담되는 일들이에요. 끝나고 바로 또 저기 두란노 서원을 가갖고 또 거기서 체프를 인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이게 왜 이렇게 일이 많나. 그리고 뭐 어제는 또 컴퓨터가 고장이 나갖고 다시 포맷하고 까는데 이 프로그램 까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면서 옆에서 일하고 또 이거 놓고 해야 돼. 이 신경이 막 쓰이고 하는데 계속 일에 치여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좀 깝깝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는 계속 하는 거예요. 천국을 방해하는 이 영적인 싸움들이 이것 내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계속 제 마음에 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바쁜 것에도 있지 아니하고 어떤 힘든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소유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일어나는데, 이 일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바쁜 것들, 육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를 이렇게 막 눌러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살아가는 이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대한 것들을 계속 실험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계속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너희 안에라고 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데 그분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분산시킵니다. 여러모로서 감정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이것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들을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치우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처음 것들, 죄를 지으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이 모든 것이 제거되면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을 다시 선명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빛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하고 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이 이유는 첫째, 천하 만사의 때가 있는데 그 중에 일을 마칠 때 죽을 때가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짐승과 동물도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들을 놓치고 살 때가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을 행하며 그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선물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사의 때가 있듯이 주님 우리에게 때가 급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거둘 때가 있고 우리의 이 일하는 것들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고 주님 오늘 찬양 때오 비가 올 때가 있고 비가 오는 후에 굳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때에 주님 우리가 무엇을 대단한 것을 계획하는 것보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소망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기뻐하고 나 또한 선을 행하는 삶,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기뻐하며 하나님 주신 선물된 하루를 주 안에서 낙을 누리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